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10장 21절 3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달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의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손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노아의 아들 함, 그 저주받은 후손들을 보았습니다. 니므롯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아들도 있었고, 가나안 땅,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에 거주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회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언약, 구속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죠.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은 셈의 후손들, 셈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었다. 셈. 셈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뜻이네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 에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건너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벨 자손은 건너온 자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이 에벨이 의미가 있는 것은 건너온 자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건너편에서 왔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불려졌다 그래요. 아브라함, 에벨. 그래서 이 에벨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브리라는 말이 유래되고 이것이 변화되어 히브리라는 말로 파생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에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에벨 그 자손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겠죠. 셈의 아들들은 엘람이 있어요. 엘람은 페르시아만에서 카스피해 사이에 거주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엘람은 페르시아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죠. 이란 사람들이 셈의 후손입니다. 셈족이에요. 그 다음 아수르가 티그리스강 동편에 살았어요. 아수르 족속이 역시 셈의 아들들이네요. 그러니까 아르박삭의 아들 셀라의 아들로 이어지는 에벨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제 대적이 돼요. 아수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더라. 이 아르박삭이 이제 아수르 북쪽에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에벨을 낳고 그 이어서 에벨에게서 나온 자손들 중에 나홀이 나오고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르박삭의 후손이라고요. 같은 셈의 아들인데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자, 이 아르박사스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다음 아람이 나오죠. 이 아람은 메소포타미아, 시리아인이라고 알려져. 시리아, 아시리아, 수리아. 이게 아람의 후손이에요. 아람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이들 왕국과 많은 접촉을 가지게 되죠. 아람 나라. 전쟁도 자주 치르게 되죠. 같은 아들인데 대적이 되더라. 이거 뭐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근데 이 아람은 사실은 이 아람 땅에 이 아브라함이 살았다고요. 아브라함. 같은 셈족이긴 하죠. 셈족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도 아람 여인이죠. 아람 여인입니다. 창세기 24장 3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들을 취하지 말고. 족보를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족속. 이 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는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다. 함의 자손이. 근데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라. 그 고향이 바로 아람 땅이에요. 아람 땅.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취하지 않고 아람 땅으로 가서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를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며느리. 그래서 리브가가 아람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이 에서는 그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리브가는 셈족의 후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 형이 아닌 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권의 복을 받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어디로?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람 땅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란 땅, 자기 오빠인 라반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1장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또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라반이 아람 사람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아내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반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을 야곱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아내를 얻어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 셈의 후손들끼리 결혼해서 야곱의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라반의 딸들이죠. 아람의 여인들이에요. 셈의 후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삭, 리브가, 또 레아와 라헬, 야곱의 아내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결국 이 셈족으로 태어났지만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에돔이 되어 이스라엘, 셈족의 후예인 이스라엘 계속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거기서 쫙 나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노아에서 셈과 함이 갈라지듯이 셈의 후손들 중에도 이렇게 아수르도 나오고 아람도 나오고,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그랬어요.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 에벨이 히브리의 근원이 됐다고 그랬죠. 히브리 족속에. 벨렉과 욕단. 벨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벨렉이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11장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자세하게 이 족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더라. 근데 욕단은 이 아라비아계의 조상이 돼요. 같은 에벨의 아들인데 여기서 또 갈라지네. 벨렉이라고 하는 것이 나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의미 자체가 나뉘다. 이 두 형제에게서 아브라함의 조상과 아라비아의 족속으로 나누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누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과 또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이제 아라비아의 조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애굽 사람, 애굽의 여종에게서 났으니까 이스마엘은. 좀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벨렉과 욕단. 그 욕단의 자녀들이 나오죠.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이 스바가 이제 예멘이거든요.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그 밑에 있는 게 스바잖아요. 오빌, 하윌라 이게 다 이 중동 지역이에요. 아라비아 반도. 그쪽에 주로 살았단 말이에요. 욕단의 아들들이. 동쪽 산이었더라. 중동. 중동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욕단이 아라비아계의 조상이에요. 여기서 나뉘었다.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벨렉이 나뉘다라는 것인데 아브라함과 아라비아가 나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에벨이 벨렉을 낳은 시기가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 9절에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바벨탑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되면서 인류가 나뉘고 분산되거든요. 그 시기가 바로 이 벨렉을 낳은 시기예요. 그래서 벨렉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원래는 같은 언어를 쓰면서 하나였는데 이제는 온 세상에 흩어졌다, 나뉘었다. 그래서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이 시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족보를 기록해 놓으신 의미,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나타난 역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손을 낳고 쭉 이어지는 건 역사인데 역사적 사실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죠? 이런 걸 섭리라고 한다. 섭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 족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건 항상 그게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는가. 그래서 셈의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 그 후손들을 말하면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셈,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에벨의 자손이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셈의 후손들. 그 에벨이 히브리 족속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겠죠. 그래서 그 초점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맞춰져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족보가 역대상에도 잘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족보는.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이어지죠.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다. 그 족보의 의미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다윗,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아브라함 이전은 어떠냐는 거죠. 그 이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을. 이것이 셈, 함, 야벳인데 노아의 아들들이 함의 자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패역한 길로 가고 한순간이죠. 한순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리고 이어져서 셈의 후손들이 에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거구나. 이런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주 근원적인. 그런데 모든 한 아버지 밑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나뉘어지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대적이 될 것인가? 이걸 우리는 묵상하게 돼요. 한 아버지 밑에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쭉 흘러내려가니까 서로 원수가 되더라. 원수가 되더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 것인가? 같은 이삭의 아들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인데 서로 갈 길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갈 길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건 아주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 족보잖아요. 족보.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족보와 가문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데 사람들은 자녀답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가문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문제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근데 이게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갈라진다. 그렇지 않아요? 셈의 후손이면 다 선하고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노아의 아들들은 다 경건하고 이렇고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함의 후손들 같이 악을 행하고 니무롯 같이 말이죠.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면서도 나는 노아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지. 아니거든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을 하셨죠. 야, 하나님이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그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하지 말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해야지 라고 책망하셨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 같은 후손으로 태어나도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함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어갈 것인가? 자녀답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가야 돼요. 그대로 이어져 가야 돼요.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 시기 질투가 결국은 다른 길을 가게 하는 거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쳐 죽이는 것처럼 같은 형제들 간에도 에서 보세요. 야곱이 축복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내가 받을 복을 네가 받았어? 같이 받으면 되잖아. 같이 누리면 될 것 아니야. 기회를 수없이 주는데도 안 돌아와. 끝까지 원수가 돼. 이게 인간의 이게 죄악의 본성이거든요.
돌이키질 않아요. 기회를 충분히 줘도. 이스라엘 우리가 역사를 쭉 보세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너가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 지금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누구예요? 같은 셈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수르도 그렇고 아람도 그렇고 에서 에돔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복의 핵심이라고. 근데 거부하잖아. 계속 거부하잖아.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좋아하고 조롱하고 짓밟고 이게 에스겔 선지자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다, 한 가족임을 항상 생각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서로 달라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이어받은 자녀다 잊지 말고 이것을 잘 이어가고 또 자녀들이 이것을 계승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셈의 후손들을 묵상해 보네요. 같은 노아의 아들들인데 다르네요. 달라요.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고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하는 자요,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워지겠지. 그게 아니네요. 함과 같은 후손들도 나오고요. 또 셈의 후손들을 또 우리가 쭉 묵상을 해보는데요. 셈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죠. 셈과 야벳도 야벳은 복을 받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셈의 후손들 중에도 이렇게 서로 달라지네요. 아람의 후손과 엘람의 후손과 아르박삿의 후손,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또 서로 나뉘어집니다. 끊임없이 나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같은 형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 되어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교만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구원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며 계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